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더워지죠?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말씀 읽었냐면 마태복음 9장 말씀의 한 부분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공생의 사역이 마태복음에는 4장부터 시작합니다. 20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오늘 9장 말씀인데, 9장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9장을 보면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마태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병든 소녀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시각장애인들 보게 하고 언어장애인들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역량을 다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7절 38절인데 그 앞부분이에요. 불쌍히 여김, 이 말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곳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사람 많다, 오늘 뭐 바쁜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공감을 해버리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불쌍히 여김.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까?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이 헬라어로 보면 제가 한 번씩 이 말씀을 풀이를 해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예요. 끄리거. 근데 이 단어에는 창자라고 하는 그 어원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창자와 관련된 단어인데, 이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게 에고 안 됐구나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창자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그 느낌, 그런 감정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속이 그렇게 상하셨을까? 왜 고통을 느끼셨을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들이 위험해 보였고 안타까워 보였고 안 돼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길을 잃고 헤매죠. 양이 막 시력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양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막 털이 자라고 그러면 앞을 못 봐요. 그래서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게 양이고, 양을 보세요. 공격력이라고는 가끔 이제 박치기 정도 하는데 그것도 뭐 보여야 하죠. 그래서 보호하지 않으면 잘못되는 존재가 양이다. 근데 그 양이 왜 지금까지 존재하느냐? 목자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길을 헤매고 다치고 상하고 맹수의 공격을 쉽사리 밟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길을 잃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생하고, 그래서 기진한 영혼들, 그 영혼들 보면서 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저 사람들 어떡하냐? 속이 아픈, 속 상한, 속이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같이 느끼지 못하죠. 아, 잘 사는가 보다. 내지는 관심이 없고, 아픈 사람 보면 어이구 어떡하냐 그러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감정이셨다.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제자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세요. 야, 저들 어떡하냐? 그 마음이 들자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7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려움을 당한 이 무리들, 그들을 보고 진단을 이렇게 내려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절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셨냐? 거두어 드려야 될 추수의 땅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이제 심판받아 멸망할 것들로 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의 존재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삶의 모습과 이 가능성의 모습에 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어떡하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기에 있으니 저들 어떡하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아름다운 영혼들로 세상이 가득하다는 것들로 예수님은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잘 지내는 것 같고 가끔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굉장히 안 좋거나 야 누구네 집이 그랬댔대 이런 얘기 하거나 아니면 좋아진 모습들. 그 중에서도 어떤 얘기가 많아요? 부러운 얘기가 많아요. 부러운 얘기.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뇌과학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억울하대요. 자기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남편과 아내를 따로 인터뷰를 했어요. 집안일을 남편이 몇 퍼센트 하는 것 같고 나는 몇 퍼센트 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아내가 몇 퍼센트 하고 남편이 몇 퍼센트 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본인이 80% 한다고 얘기한대요. 근데 남편은 뭐라 그래요? 자신이 40% 한다고 얘기한대요. 20%의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생각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생각보다 더 억울한 거예요. 똑같이 나누지도 못하고 은근히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20%밖에 안 해라고 아내가 생각하는데 실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40%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가 억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 늘 좋은 것만 보여요. 야, 저 집은 잘 사나 보다. 평안한가 보다. 좋은가 보다. 요즘 여러분들은 많이 안 하시지만 젊은 사람들이 SNS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저도 안 한 지 한 10년 넘게 됐어요. 근데 그 SNS에 보면은 뭐가 올라와요? 좋은 것만 올라와요. 맛있는 것만 올라옵니다. 좋은 장소만 나와요. 행복해 보이는 것만 나와요. 그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나만 불행해요. 그래서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의 눈으로 살펴보면 공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사람들, 겉으로야 번지르르 하나 얘기해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이루었는지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 속에 소리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많이 보인다.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일꾼입니까? 입니다. 일꾼. 일꾼이 없대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일꾼이 없다.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이 질문은 오늘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일 거예요. 일꾼이냐? 너희들은 일꾼이냐?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꾼. 말꾼은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 말을 막 천상유수같이.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이게 나쁘냐? 아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읽으면서 믿어야 돼요. 보고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판단하고 분석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말만 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같이 몸이 움직이면 잘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러나 몸이 안 움직이면, 말뿐이면 문제를 일으켜요. 싸움을 유발합니다. 이게 말꾼이에요. 말꾼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구경꾼. 요즘 옵저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경꾼. 예배당만 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인데 실제로 보면 뭐가 교인 같지 않은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교회 일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신앙 지키는 겁니다. 주일이니까, 딴 데가 예배 드리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이 있어요? 남일이 되는 거예요. 관객석에서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듯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 구경꾼.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꾼. 일꾼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마음이 주님과 하나 돼 있어요. 많이 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마음이 주님과, 주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같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공감을 해요. 공감. 주님께서 이러셨겠지. 주님의 마음이 이러시겠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아파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책임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찾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서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꾼이죠, 일꾼.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간절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죠. 그래서 뭐라도 하게 됩니다. 뭐라도. 필요할 때 묵묵히 땀을 흘리는 사람이고, 지금은 어려워도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다. 지금 일을 안 해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꾼, 구경꾼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건져낼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조금 전에 얘기 나누었잖아요. 주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내 문제, 내 가족, 내 축복 이런 거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일꾼이 못 되죠. 일꾼은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일꾼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각에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걸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이 상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을 받은 사람, 이식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둘째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여 밭으로 나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이 마음만 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추수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 그것이 이제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내가 주님께 파송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뭐라도 일을 하는 사람, 내 삶의 자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꾼들은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38절 말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구체적으로 일꾼들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있으면 내가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주중에 수요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 게 있나 싶으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매번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좀 추우신 것 같으면 에어컨을 조금 꺼주실래요? 네. 다들 몸을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옷을 갖고 오시라. 근데 추우면은 그 온도계 있으니까 꼭 전사님 꼭 파악하시고 조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부터 하라고. 뭘 기도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일꾼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일꾼 보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일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체험하신 분도 있지만 체험하신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체험을 못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기도 안 하는 분들이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고개를 조아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9장 다음 장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 놓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자들이 그 다음 순간 자신들이 일꾼이 되어 파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했는데 자신이 일꾼이 돼서 파송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구조적으로 보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린 많은 부분 기도를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아니면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 기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나는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 이상의 수준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뜻을 찾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뜻을 찾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바뀌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바뀌는 사람. 그래서 기도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내가 바꾸어지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가 바뀌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그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바뀌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심장으로 안타까워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꾼을 세워주신다.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네가 가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전히 방황하죠. 더욱더 방황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가치들이 한꺼번에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런 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그저 그러려니 저 사람은 저러려니 저 사람은 저러니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이 죄와 상처 속에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바라본다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감당해야 될 영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일꾼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이 일꾼도요,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효능이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게 크든지 적든지 그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목사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그거 하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나만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작은 거라도 뭐라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작은 거라도 주님의 영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 맡겨주심으로 믿고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죠.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여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선교지로 나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지로 나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믿지 않는 영혼에게. 오늘 우리 송장로님 기도 제목이 구구절절했어.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압니다.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그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추수할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가족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선교사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품은 5 영혼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만 먹고 사는 일들에 바쁘니까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일꾼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시작이 반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손 붙잡아 주세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꾼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